어떤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모두 귀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 1분, 주기도문 한 번을 진심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더 길게, 더 복잡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기도가 너무 짧은 것 같아. 하나님께 미안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짧을까? 주기도문만 하면 성에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더 붙여야 할 것 같아.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 초기, 저는 더 긴 기도, 더 깊은 기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다녔던 기도의 능력이 이미 주기도문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을요. 2023년 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눈빛이 너무 맑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그분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넘게 매일 아침 주기도문만 했어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셨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입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 50년 동안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스쳐 지나갔던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왔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응답의 비밀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어딘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무섭기만 해요.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요.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저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 같아서 제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 싶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마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권리, 아버지께 구할 권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에서 누군가 이 기도를 드리고, 남미에서 누군가 이 기도를 드리고, 아시아에서 누군가 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거대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2021년 여름, 한 집사님이 제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30년 넘게 냉랭했다고 하셨습니다. 대화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한 집에서 남남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주기도문의 이 첫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내 남편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우리 안에 남편을 포함시키면서요. 놀랍게도 3개월 후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그 부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저를 먼저 바꿨어요. 제가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니까 제 마음이 먼저 녹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 첫 번째 비밀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 첫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실패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구합니까?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게 이것을 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첫 번째가 관계 회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역대하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나요?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작년에 저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10년 전 그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2022년 겨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매일 빚쟁이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셨답니다. 권사님, 한 달만 해보세요. 기도할 때 내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10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천천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씩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의 치유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의 평강이신 하나님. 놀랍게도 2주 후부터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연락을 해서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분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순서를 바꿔보세요. 내 문제를 쏟아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주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저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 내 계획은 번번이 무너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기도문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이 짧은 문장은 사실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제가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꿈, 내 욕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내 소원은 다 포기해야 하나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할 때 내 진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진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봄, 저는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30대 초반의 형제였는데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주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날부터 그 청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 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3개월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답니다. 아, 내가 꼭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 후 그는 진로를 바꿨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 복지관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답니다. 가난한 노인들을 돕고 소외된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었구나. 지금 그 청년은 복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진심이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 선택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주기도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거기에는 반항도 없고 지연도 없고 불순종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알겠는데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주님,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90%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섬기라.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불안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환경과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019년 여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받으려면 불법적인 일에 눈을 감아줘야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모른 척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승진 못할 수도 있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아, 내가 승진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분은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눈총을 받았고 승진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 회사에 검찰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비리가 다 드러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 자리를 받았다면 그도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후 1년 뒤 그분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고 지금은 그곳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기도가 진심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자립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남한테 폐 끼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년에는 어떡하지? 10년 후에는? 노후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십니다. 내일 것은 내일 주실 것입니다. 둘째,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풍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날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모은 사람들의 만나는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주십니다. 셋째,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는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번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능력도, 기회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18년 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70대 권사님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멀리 있어서 혼자 생활하시기가 힘드셨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간신히 생활하셨는데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집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갖다 주고, 어느 날은 이웃 할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고, 어느 날은 익명의 누군가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단 하루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돈이 많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물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 정서적인 양식, 관계적인 양식도 포함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려보세요.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이 아마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상처를 준 사람, 너무 깊은 아픔을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요. 용서하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해주시길 바라요. 이런 마음 저도 압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아픔을 봤습니다. 배우자의 배신, 자녀의 불효, 친구의 배반,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독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고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품고 살면 그것이 마귀가 침투할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2017년 겨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치욕,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밤마다 울고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분은 두려웠답니다. 주님, 제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남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6개월 후 그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생각할 때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아, 저 사람도 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1년 후 그분은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짐이 내려졌습니다.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하니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제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그 후 그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지금은 한부모 가정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즉,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제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 기도는 2가지를 구합니다. 첫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악, 이 둘은 조금 다릅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고 악은 우리를 해치려는 공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근원은 우리 내면의 욕심입니다. 마귀는 그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넘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기도해야 합니다. 악의 결과에서,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2016년 가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의 형제였는데 도박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3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 인생 망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혼자 울다가 주기도문을 드렸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날부터 그 청년은 변했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고 교회 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악에서 구하소서. 다시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놀랍게도 2년 만에 그 청년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푼 한 푼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 넘어졌다 해도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매일 이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마지막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모두 귀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 1분, 주기도문 한 번을 진심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더 길게, 더 복잡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기도가 너무 짧은 것 같아. 하나님께 미안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짧을까? 주기도문만 하면 성에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더 붙여야 할 것 같아.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 초기, 저는 더 긴 기도, 더 깊은 기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다녔던 기도의 능력이 이미 주기도문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을요. 2023년 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눈빛이 너무 맑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그분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넘게 매일 아침 주기도문만 했어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셨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입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 50년 동안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스쳐 지나갔던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왔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응답의 비밀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어딘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무섭기만 해요.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요.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저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 같아서 제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 싶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마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권리, 아버지께 구할 권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에서 누군가 이 기도를 드리고, 남미에서 누군가 이 기도를 드리고, 아시아에서 누군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거대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2021년 여름, 한 집사님이 제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30년 넘게 냉랭했다고 하셨습니다. 대화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한 집에서 남남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주기도문의 이 첫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내 남편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우리 안에 남편을 포함시키면서요. 놀랍게도 3개월 후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그 부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저를 먼저 바꿨어요. 제가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니까 제 마음이 먼저 녹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 첫 번째 비밀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 첫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실패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구합니까?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게 이것을 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첫 번째가 관계 회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역대하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나요?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작년에 저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10년 전 그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2022년 겨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매일 빚쟁이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셨답니다. 권사님, 한 달만 해보세요. 기도할 때 내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10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천천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씩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의 치유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의 평강이신 하나님. 놀랍게도 2주 후부터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연락을 해서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분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순서를 바꿔보세요. 내 문제를 쏟아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주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저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 내 계획은 번번이 무너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기도문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이 짧은 문장은 사실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제가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꿈, 내 욕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내 소원은 다 포기해야 하나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할 때 내 진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진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봄, 저는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30대 초반의 형제였는데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주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날부터 그 청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 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3개월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답니다. 아, 내가 꼭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 후 그는 진로를 바꿨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 복지관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답니다. 가난한 노인들을 돕고 소외된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었구나. 지금 그 청년은 복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진심이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 선택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주기도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거기에는 반항도 없고 지연도 없고 불순종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알겠는데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주님,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90%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섬기라.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불안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환경과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019년 여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받으려면 불법적인 일에 눈을 감아줘야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모른 척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승진 못할 수도 있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아, 내가 승진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분은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눈총을 받았고 승진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 회사에 검찰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비리가 다 드러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 자리를 받았다면 그도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후 1년 뒤 그분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고 지금은 그곳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기도가 진심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자립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남한테 폐 끼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년에는 어떡하지? 10년 후에는? 노후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십니다. 내일 것은 내일 주실 것입니다. 둘째,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풍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날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모은 사람들의 만나는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주십니다. 셋째,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는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번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능력도, 기회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18년 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70대 권사님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멀리 있어서 혼자 생활하시기가 힘드셨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간신히 생활하셨는데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집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갖다 주고, 어느 날은 이웃 할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고, 어느 날은 익명의 누군가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단 하루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돈이 많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물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 정서적인 양식, 관계적인 양식도 포함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려보세요.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이 아마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상처를 준 사람, 너무 깊은 아픔을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요. 용서하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해주시길 바라요. 이런 마음 저도 압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아픔을 봤습니다. 배우자의 배신, 자녀의 불효, 친구의 배반,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독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고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품고 살면 그것이 마귀가 침투할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2017년 겨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치욕,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밤마다 울고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분은 두려웠답니다. 주님, 제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남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6개월 후 그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생각할 때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아, 저 사람도 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1년 후
그분은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짐이 내려졌습니다.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하니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제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그 후 그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지금은 한부모 가정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즉,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제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악, 이 둘은 조금 다릅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고 악은 우리를 해치려는 공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근원은 우리 내면의 욕심입니다. 마귀는 그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넘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기도해야 합니다. 악의 결과에서,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2016년 가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의 형제였는데 도박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3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 인생 망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혼자 울다가 주기도문을 드렸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날부터 그 청년은 변했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고 교회 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악에서 구하소서. 다시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놀랍게도 2년 만에 그 청년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푼 한 푼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 넘어졌다 해도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합니다. 매일 이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마지막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모두 귀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 1분, 주기도문 한 번을 진심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더 길게, 더 복잡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기도가 너무 짧은 것 같아. 하나님께 미안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짧을까? 주기도문만 하면 성에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더 붙여야 할 것 같아.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 초기, 저는 더 긴 기도, 더 깊은 기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다녔던 기도의 능력이 이미 주기도문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을요. 2023년 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눈빛이 너무 맑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그분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넘게 매일 아침 주기도문만 했어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셨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입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를 50년 동안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스쳐 지나갔던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왔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응답의 비밀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어딘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무섭기만 해요.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요.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저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 같아서 제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 싶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마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권리, 아버지께 구할 권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에서 누군가 이 기도를 드리고, 남미에서 누군가 이 기도를 드리고, 아시아에서 누군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거대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2021년 여름, 한 집사님이 제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30년 넘게 냉랭했다고 하셨습니다. 대화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한 집에서 남남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주기도문의 이 첫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내 남편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우리 안에 남편을 포함시키면서요. 놀랍게도 3개월 후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그 부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저를 먼저 바꿨어요. 제가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니까 제 마음이 먼저 녹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 첫 번째 비밀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 첫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실패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구합니까?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게 이것을 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첫 번째가 관계 회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역대하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나요?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작년에 저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10년 전 그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2022년 겨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매일 빚쟁이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셨답니다. 권사님, 한 달만 해보세요. 기도할 때 내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10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천천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씩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의 치유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의 평강이신 하나님. 놀랍게도 2주 후부터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연락을 해서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분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순서를 바꿔보세요. 내 문제를 쏟아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주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저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 내 계획은 번번이 무너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기도문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이 짧은 문장은 사실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제가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꿈, 내 욕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내 소원은 다 포기해야 하나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할 때 내 진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진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봄, 저는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30대 초반의 형제였는데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주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날부터 그 청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 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3개월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답니다. 아, 내가 꼭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 후 그는 진로를 바꿨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 복지관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답니다. 가난한 노인들을 돕고 소외된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었구나. 지금 그 청년은 복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진심이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 선택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주기도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거기에는 반항도 없고 지연도 없고 불순종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알겠는데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주님,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90%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섬기라.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불안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환경과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019년 여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받으려면 불법적인 일에 눈을 감아줘야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모른 척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승진 못할 수도 있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아, 내가 승진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분은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눈총을 받았고 승진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 회사에 검찰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비리가 다 드러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 자리를 받았다면 그도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후 1년 뒤 그분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고 지금은 그곳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기도가 진심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자립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남한테 폐 끼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년에는 어떡하지? 10년 후에는? 노후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십니다. 내일 것은 내일 주실 것입니다. 둘째,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풍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날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모은 사람들의 만나는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주십니다. 셋째,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는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번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능력도, 기회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18년 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70대 권사님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멀리 있어서 혼자 생활하시기가 힘드셨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간신히 생활하셨는데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집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갖다 주고, 어느 날은 이웃 할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고, 어느 날은 익명의 누군가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단 하루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돈이 많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물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 정서적인 양식, 관계적인 양식도 포함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려보세요.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이 아마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상처를 준 사람, 너무 깊은 아픔을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요. 용서하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해주시길 바라요. 이런 마음 저도 압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아픔을 봤습니다. 배우자의 배신,
자녀의 불효, 친구의 배반,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독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고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품고 살면 그것이 마귀가 침투할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2017년 겨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치욕,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밤마다 울고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분은 두려웠답니다. 주님, 제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남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6개월 후 그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생각할 때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아, 저 사람도 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1년 후 그분은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짐이 내려졌습니다.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하니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제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그 후 그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지금은 한부모 가정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즉,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제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악, 이 둘은 조금 다릅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고, 악은 우리를 해치려는 공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근원은 우리 내면의 욕심입니다. 마귀는 그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넘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기도해야 합니다. 악의 결과에서,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2016년 가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의 형제였는데 도박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3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 인생 망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혼자 울다가 주기도문을 드렸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날부터 그 청년은 변했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고 교회 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악에서 구하소서. 다시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놀랍게도 2년 만에 그 청년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푼 한 푼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 넘어졌다 해도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합니다. 매일 이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마지막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응답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이너스 관계 회복의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이너스 예배의 기도.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이너스 주권 인정의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이너스 순종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이너스 의존의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이너스 용서의 기도. 남을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이너스 보호의 기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2000년 동안 이 기도가 교회를 지켜온 이유입니다. 이 기도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빠르게 외우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묵상하며 드려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고 의존이 회복되고 용서가 회복되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7가지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